이어서 구성마을 전북사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 공호 공사.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분별하되 예수께서 그리스도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서양 격언처럼 쓰이는 말 가운데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서 목회했던 정재원이라고 하는 군목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군목은 그 특공부대에서 군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특공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를 맡겨지기 때문에 훈련도 강도가 더 세고요.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특공부대에 특공 훈련을 하고 또 그런 멤버들을 팀을 짤 때 항상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병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병이 들어가야 돼요. 특수병과이기 때문에 또 특공 훈련을 받고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항상 내재돼 있어서 그렇게 의무병들이 반드시 포함시켜서 팀을 짜게 됩니다. 거기 뭐 한의사도 있기도 하고 수의사, 뭐 약사, 하여튼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한 명씩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회에서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의사를 하다가 군의병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사회에서 군 가기 전에 생각할 때 내가 의무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냐면 군대 안에 있는 병원에서 훈련도 그렇게 세게 안 받고 병원에서 이제 근무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군 복무를 이제 희망하죠. 그런데 자기 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부대로 배치를 받았냐면 지금 여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공 부대로 배속을 받은 거예요. 병원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힘드냐면 똑같은 군장을 메고요. 거기다가 의무병은 뭘까지 하냐면은 의무병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처치 도구를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군장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 의무병으로 지원했다가 이제 더 힘든 훈련 상황에 빠지니까 이런 이제 훈련병들이 이등병 때 교회 오면 막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려고 의무병 지원한 거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뭐 의대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군생활 좀 뭔가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편하다 생각 때문에 뭐 국문과를 다닌다거나 영문과를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병 되려고 뭔가 조금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의무병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특공부대 의무병이 돼가지고 완전 자기 기대하고는 어긋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막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변화의 기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군생활하려고 학원 다니고 또 이렇게 하고 애써가지고 의무병과를 왔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막 그렇게 해서 속상해 하는데 그런 군인들이 특공훈련을 받게 되고 정말 힘든 훈련들을 이겨내고 뭐 100km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편하게 생활하려고만 했던 군대 생활인데 자기가 그런 강한 훈련들을 다 마치고 자기가 훈련을 이기고 딱 어느 순간에 서게 되면 고생은 했지만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일을 해보리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기가 이런 힘든 환경도 다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군생활을 오히려 더 보람있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해가지고는 영광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나 고생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많이 팔린 책 가운데 제목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옛날 어르신들이 늘 했던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그만큼 그때 하는 그 경험이나 그때 고생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장기적인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명확한 것이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부분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이 일들을 감당하는가 하면 그냥 온실에서만 자란 것 같은 사람들은 작은 일만 만나도 금방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뭐 동서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쉽게 돈 버는 거, 쉽게 어떤 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강해져서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내가 10억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는 거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억 있으면 여러분 그 10억 가지고 뭐 하려고 그 청소년들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서 몇 년 썩고 오겠다는 거예요. 10억 벌 수만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돈.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고 그럴까요? 편히 먹고 편히 놀고 편히 쓰고 편히 즐기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이 돈만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섭습니까? 자기가 보험금을 타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상대방 이름으로 보험 들여가지고 얼마나 전에도 여러분 그 동두천에서 한 부인이 잡혔잖아요. 농약을 조금씩 음식에 넣어가지고 남편을 자연사한 것처럼 나무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들키니까 조금씩 넣어가지고요 누적돼가지고 축적돼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범죄가 됐어요. 남편 죽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남편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서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사람 잘 살게 얼굴 보고 여러분 살살 웃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험 생각하면서 웃는지도 몰라. 여러분 수중에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전혀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런 경우는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 고난 싫어하죠. 쉽게 돈 버는 것 좋아하죠. 쉽게 성공하는 것 좋아하죠. 쉽게 얻는 걸 다 좋아하죠. 이게 성경적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잖아요. 그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나온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할 때 그 꾸짖어라는 말과 항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 번역상으로만 이렇게 됐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항변이라는 말이 아주 강하고 거칠게 예수님 앞에 그것은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선생님은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 죽음의 길을 가신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베드로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하게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도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거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그건 죄 짓고 난 다음부터예요. 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일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어떤 거룩함을, 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쉬운 방법을 사단이가 와서 속삭이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속인 것도 사단이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먹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왜 못 먹게 했느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도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된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그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쉬운 길의 결말은 뭡니까? 사단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정말 여러 번 소개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8사람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아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사는 날 동안 먹는 일에, 즐기는 일에 세상에 취하여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알려진 에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상태, 지금 30일 굶은 것도 아니에요. 아침도 아마 먹고 나갔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냥 나갔다가 조금 힘들어서 이제 허기가 지니까 들어오는 길에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야곱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 장자권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버려버리고 그 팥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에서의 이런 태도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망령된,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한 명이 소개됩니다. 종의 이름은 게하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사의 수종을 잘 들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어떤 것을 말하면 말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람의 국방부 장관 되는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환자의 그 상태로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에 정말 많은 보물을 쌓아가지고 왔죠. 술에다 가득 싣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아주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으라고 그렇게 해도 받지 않는다. 그거 받고 내가 뭔가 해준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거 돌아가는데 그때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좋은 걸 왜 돌려보내?
그래가지고는요 신학생 그 당시 선지 학교 다니는 학생 2명을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는 그 수레를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곧 엘리사가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 1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사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당황해가지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2명 가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만 달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씩 그냥 가지도록 2달란트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옷도 그렇게 주고.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그렇게 가지고 헤어진 다음에요 와요. 오는데 집 근처 올라오는 언덕에 이르렀으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딱 받은 다음에는 거기서 헤어지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갔죠. 엘리사가 물었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아주 시침이 딱 대고 거짓말을 했죠.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줄 아세요? 나아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하고 거짓하고 하는 이 끝말을 그렇게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쉬운 길을 찾아야 사람들 순간 한 번 거짓말하면 좀 어때? 그 이후에 좀 잘하면 되지.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신학생까지 팔아가지고 거짓말한 이 게하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40일 금식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유혹이 뭡니까?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 없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주겠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도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뭐 다단계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나가고 있는 주로 삼성전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 청년들이. 근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요. 몰래 간단 말이죠. 그럼 다른 말이 금방 뭐 제약회사고 또 무슨 회사고 좋은 회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면서 연봉도 높고 뭐 어쩐다고 막 그렇게 야 정신 차려라. 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냐. 네가 생각했을 때 네 능력보다 뭔가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도 지금은 다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 이하로 대우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뭔가를 많이 주겠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아요. 잘 다니던 직장 놔두고 가가지고요. 쓰지도 않는 전자요만 전부 다 집에 하나씩 갖다가 싸놓고 아이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자기 방에만 전자요가 있는 줄 알아요?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하나씩 다 보냈어. 자기 형제들한테 다 보내. 집집마다 다 하나씩.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데 없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다단계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다 팔도록 해서 한 다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다단계 회사만 돈 버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보다 뭔가 더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해가지고 금방 돈을 벌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요, 꼭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저를 설득해요. 저를 설득해. 자기 논리로 설득이 안 되면요, 거기 다단계 그 중간 우두머리를 데리고 와요. 저. 그래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면 자기도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우두 중간 책이 자기도 신학생이고 다 뭐 성교를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냥 몇 마디 들어봐도 이건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런 사람들 제가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사단은 늘 거짓으로 속이는데 고난 없이 수고 없이 큰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문제는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그 당시 뭐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들렸을까요? 아까 다단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왜 제가 가르쳐주면 그 말이 귀에 안 들릴까요? 자기 생각, 미혹당함, 욕심, 탐욕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죠? 제자들이 왜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되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대통령 선거에 나간 후보와 같아요.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이야. 아유 격차도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벌어져서 아주 당선이 확실시돼요. 내일 투표일이야. 근데 사퇴하겠대.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 스태프들 2달, 3달간 여러분 오직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씩 다 지금 머릿속에 야 이거 뭐 다른 당상이야. 이건 당선 확실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전리품들이 많잖아요. 너는 이것도 하고 너는 이것도 하고 뭐 좋은 자리 하나씩 다 그냥 상상하고 있는데 사퇴한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들 앞에 두고도 어떤 후보가 사퇴한다 그러면 막 자결하겠다고 막 나타나고 지원 유세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만약에 사퇴하면 나 죽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사퇴했는데 왜 자기가 죽어? 왜냐면 마음속에 이 사람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더불어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계산해 뽑아놨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지 않죠.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럼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한 자리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내무부 장관 시켜주시고 하나는 외무부 장관 시켜주시고 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씩씩거리면서 비겁하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다 성질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화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왕 되시는 것밖에 없어. 임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 3년 고생 다 이제 끝났다. 3년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지금
이런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런 낭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직에서는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도 크고요.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볼 곳 없죠. 예배당은 다녔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 족속이 완전히 다 죽음을 면키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자기는 왕비야. 왕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죽는다고 해도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갔다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비라도. 근데 지금 왕이 자기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기회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단 말이죠. 부르지 않아요. 왕이. 근데 갑자기 왕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나라의 유대 민족은 완전히 지금 다 죽게 생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가 금식하고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진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부지런히 계산하는 이런 상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 자기 돈 버는데 유익이 되는 교회 생활, 자기가 이 세상에 좀 더 누리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교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장면 가운데 여러분 그런 해석이 있잖아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럴 때에 1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나 돈의 염려, 향락 이런 것들에 그냥 말씀을 포기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풍파가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특별히 뭐 다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잡종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순종 아니고는 다 잡종이래. 그 말도 한국말이 참 대단한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에요. 순종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요. 근데 문제는 왜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그렇게 십계명도 안식일도 절기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당은 출입했지만 주일도 지켰지만 베드로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다 했지만 형식만 있었지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도 여러분 꼭 점검해야 됩니다. 매주 점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번 주에도 꼭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세상의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여러분 프로그램들이 그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저도 봤는데요. 이 사람 무슬림이에요. 이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은 여러분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안 마십니다. 무슬림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팔지도 않습니다. 장사하는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식당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식당에서 술을 안 팔까요? 다 팝니다. 근데 무슬림인데 여러분 자기도 술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팔지도 않아요. 이태원에서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안 판다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세 주고 뭐 재료비 주고 뭐 주고 하면은 남는 돈이 없어. 근데 예약하려고 전부 다 해. 예약 안 돼? 기본으로 물어보는 게 술을 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술 안 팔면 우리가 술 가지고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허용을 안 해요. 사람들 맥주가 뭐 술이냐 철저하게 맥주도 팔지 않는 점. 여러분 이방 종교 생명 없는 종교 거짓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면서도 술 담배 다 하고요 거짓말 다 하고요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최근 뉴스를 많이 봤어요.
이 국민일보에 나온 살인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일보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글을 잘 써주는데 굉장히 신문 기사도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이지만 아무튼 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한다고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왜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군에서 쓴 무기 그 모든 거래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속여가지고 1,100억 대를 사기를 쳤다. 1,100억. 이 인자하신 분이. 근데 이 사람의 사무실이 어디가 있냐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비밀의 방이 존재해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오면 도망갈 문까지 다 되어 있는 교회. 교회 사무실이 있었다고요. 이분의 직분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1,100억을 사기를 쳤으면 11조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은 방도 내주는 거지. 이렇게 사무실도 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하면서 사기치면서 돈 갖다가 헌금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서 교회 예배당 그럴듯하게 짓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사람을 더 믿게 하는 미끼와 같아요. 허허 이게 큰일 아닙니까? 장로의 직분이 사람을 속이는 미끼가 된다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맥주까지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애국에 와서 한국에서 술을 팔지 않는 이 무슬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다 해요. 떠들기 다 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오물조물 하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비록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알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아무리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어서 뭐 차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 베드로가 했던 생각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은 것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내가 집에서 죽어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야. 내가 직장에서 죽어야 우리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전부 다 고난은 없고 영광만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능력도 영광도 부활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 쳐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십자가 치면, 내가 고난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치십시오. 십자가 치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적절하게 섞여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칼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이 무슬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할랄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인정한 식품 아니면 먹지를 않습니다. 할랄이란 말은 허용했다는 말이에요. 할랄. 근데 여러분 음식 먹는 것까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 생각 없이 하는 일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할랄 식품을 그 인증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짐승 이렇게 소를 잡는다거나 이런 짐승을 양을 잡는다거나 했을 때도 그 법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번에 죽여요, 짐승을. 고통 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랄 음식만 먹고 뭐 술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런다면서 여러분 IS들이 누굽니까? 지금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이 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러네. 고기까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뭘 먹느냐, 술을 얼마나 먹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더 분명한 칼날의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랬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철저히 믿는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적절하게 섞여서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늘 요구할 때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큰 돈을 헌금한 사람은 없죠. 1억을 가지고 오거나 2억을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헌금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에 제가 볼 때 헌금이 좀 과하다, 많이 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이 돈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요.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 형편에는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 부정한 돈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고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주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지만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과 싸워서 진리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속임과 또 사탕발림과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내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은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과 직장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이 영광을 얻겠다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또 그것이 속임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실과 거짓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 짓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짓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헛된 것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로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정직함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음에서까지도 부활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며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15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